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도 또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우리 아까 세리 자매 찬양 인도하면서 비가 오면은 습하고 막 많이 오고 불편하고, 비가 안 오면 또 막 엄청 덥고, 이제 그런 날씨가 이제 계속되고 있네요. 우리 여름,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잘 여름을 잘 이겨내고, 어저께가 이제 복날이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어제 아니고 그저께 이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런 거 안 먹어도 괜찮죠? 치킨 먹어야 돼요. 네. 어쨌든 우리 여름을 잘 버티고 8월 25일 우리 8월 말쯤에 있는 우리 청년부 우리 비전 트립 앤 여름 수련회 우리 여기 행사에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요일부터 지금 주일까지 3박 4일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청년들 이렇게 시간 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하려고 하는 청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좀 가능한 청년들은 목요일, 금요일 좀 미리 비워놓고 주말까지 해서 우리 주일까지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 순직 기념관이 있는 서천하고 그 지역에 우리가 비전 트립과 거기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답사를 갈 만한 그런 좋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다니고 또 우리끼리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네, 세미나라고 해서 너무 힘들게 안 할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제하고 프로그램도 갖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여름 사역 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오늘 연합센터로 생일 축하 모임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참석 여부나 이런 것들을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한테 또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여름에 이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많은 청년들 좀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재밌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 근데 여러분들 뉴스 좀 보세요. 네, 청년들 이렇게 뉴스 잘 안 보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뉴스 요새 이렇게 보게 되면 막 그렇게 좋은 소식들, 막 그렇게 희망찬 그런 소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우울한 그런 소식들, 또 이렇게 좀 끔찍한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요새 이제 잘 안 보게 돼요. 막 좋은 그런 이렇게 뭐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나 막 이렇게 그런 금메달 소식 뭐 이런 그런 소식들이 있을 때는 뉴스를 막 본 거 또 보고 막 본 거 또 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정치 뉴스도 그렇고 사건 사고 소식도 그렇고 이렇게 뉴스 뭐 경제나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 뉴스가 막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 같은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딱 들려왔을 때 진짜 기쁘다, 너무 마음이 좋다, 행복하다, 그런 소식이 있다고 하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주 4일 근무제 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연봉, 월급 인상, 또 학교 다니는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휴강? 휴강을 좋아하는구나. 네, 보강 없는 휴강. 네, 등록금이 아깝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겠죠. 뭐 학점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든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든지 목사님 맛있는 걸 사드려야지 막 그런. 네, 저는 이제 집에 교회 이제 좀 늦게 끝나고 집에 갈 때 집에 이제 지금 들어가고 전화했는데 애들이 다 잔다고 그러면 은근히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아마 각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참 기분 좋을 텐데, 기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시작, 우리 말씀에도 나왔고 제 설교의 제목도 복음의 시작인데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복음서 말씀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암송하기가 너무 쉬워서 짧아서 좋기도 하고
이 말씀에 정말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런 단어들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복음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오늘 이 사용된 본문에도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 유앙겔리온, 네, 사과까지 하고, 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는 지금 우리는 이 복음 우리말로 하게 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황제의 포고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떤 일을 딱 그 공표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 황제가 딱 그 선언을 하는 그 내용들이 대개는 무엇이냐면 노예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라는 이제 너희는 이제 노예가 끝났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디에서 전쟁을 했었는데 우리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공표할 때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냐면 백성들한테 이제 식량을 나눠주겠다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이제 어떤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때 그곳에 이제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승리의 소식들, 지금 이 승리에 대한 확정의 그 선언을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 여기 복음서 저자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했을 때 그 의미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의미를 담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승리의 과정까지 이제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구원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짧게 좀 정의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 이것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읽은 그 1장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 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셨다라는 이 표현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제 이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가 이 기록할 때 이 마가복음을 읽을 대상들을 생각하고 이 복음서를 썼겠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마가복음 말씀할 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지금 로마에서 막 순교하고 있는 막 잡혀가고 막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고문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 이 승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 복음을 이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해서 딱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만 당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복된 소식, 복음, 뭐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뭐 굿뉴스, 가스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좋은 소식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 고난당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승리할 거야 라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처한 상황은 이런 이야기,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 중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가 이 복음에 관해서, 지금 이제부터 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할 거야,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래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어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순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 고문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안 잡혀가겠구나 라는 결론으로 가는 그런 말씀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더 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순교할지라도, 계속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고난 상황 속에서 순교하더라도, 잡혀가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그 승리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으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가가 기록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시작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 그럼 뒤에 복음의 시작이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아까 1장 1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2절 3절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금 마가가 기록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기록해야지, 뭐 성경을 기록해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들을 내가 남겨야지 라고 하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셨는데, 그래서 그분에 관한 그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작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 이제 우리가 1장 1절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러면 좀 이렇게 느낌이 더 오죠. 네, 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아까 같이 지금 내 그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 소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기록하려고 했던 거는 복음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해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은 사실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이제 낙타 가죽 옷을 입고 이제 거기서 석청을 먹으면서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거기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선포했던 이야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지금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세례 요한은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곧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 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청년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알죠? 네. 네. G.O.D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 요즘 이제 청춘 스타 버전으로 네, 그런 노래가 있는데 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여기 지금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이 복음의 시작이 이렇다고 하면서 그 시작되는 과정을 길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가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시작됐다고 하면 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냥 정처 없이 하염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목적지를 두고 가게 되잖아요. 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 그 통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있는 그냥 그 바닥에 있는 그런 그 길들, 그 바닥들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해서 그냥 거기를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 종강역까지 간다. 그럴 때 거기가 이제 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나가면은 거기는 그냥 빌딩 앞에 어떤 공터, 그냥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어디 뭐 블럭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딘가로 연결돼서 갈 때 그게 이제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사역으로. 그리고 더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그대로 지금 이미 어디선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가고 있는 그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은 사실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비했던 지금 이 길을 곧게 만들고 이 길을 지금 준비했던 그 사람들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죠.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거기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 승리, 부활의 승리까지가 이 길의 끝에 있는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이 길을 다 쭉 걸어가시고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비한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구원의 길은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 자신의 육신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같이 이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쩌면 그 구원의 그 길을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면서 지금 오실 길을 곧게 하면서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길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땅을 다지면서 길을 준비했나요? 그게 아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막 길을 만든 게 아니라 광야에서 지금 왜 광야에 있었겠어요? 이 속세를 떠나서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찾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것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삶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삶,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면 누가 편하겠어요? 그 길을 가는 분이 편하겠죠. 예수님이 편하시겠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길,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아직 그 길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땅 있는 분들 있으세요? 땅 없어요? 네. 땅이 있을 때 그 땅이 가치가 올라갈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갑자기 막 땅값이 올라갈 때는 어떨 때예요? 옆에 아파트가 네, 갑자기 거기가 개발된다라든지 뭐 그렇게 올라가지만, 근데 그냥 이렇게 어디 어른들 뭐 집에 친척분들 이렇게 땅이 있는 경우에 이제 뭐 시골에 이제 할아버지 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기가 뭐 할아버지 어디 무슨 땅이야 선산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은 어때요? 막 그냥 이렇게 산 속에 막 가시덤불 막 덮여 있고 막 나무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땅들이 갑자기 이제 땅값이 올라갈 때는 주변에 도로가 난다든지 거기로 연결되는 길이 난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땅값이 올라가게 되죠. 네. 여러분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 길을 미리 함께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럼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오도록 걸어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성령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그리고 더 이제 거슬러서 이제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 길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길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해요?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길에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교회,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우리 중앙교회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130년이 넘는 그 역사. 그 오래 전에 이 땅에 왔던 이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의 외국의 선교사들, 그들도 어쩌면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까지 누군가 이제 이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도들 제자들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과 주변의 그 근동 국가들, 중동 지역들,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유럽, 그러면서 뭐 미국, 점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그러면서 이 복음의 시작이 사실은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 복음의 시작은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정결한 삶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함으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시작, 마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고 했던 그 일들을, 그 삶들을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선교사들은 또 그 옛날 막 배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이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계속 누군가는 지금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못 갔지만 우리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가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일들이 지금 이 복음의 시작,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지금 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복음의 길로 연결해주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냥 어느 순간 보니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었네요. 그런 청년들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 어떤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자녀들을 이 교회 안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 안으로 인도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지금 그래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나도 지금 누군가의 그 복음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누군가의 길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연결하는 복음의 시작, 지금 그 일을 나도 하고 있다. 표정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안 믿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누가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같이 지내지는 않죠. 그런가요? 네. 저 친구도 같이 교회 다니면 좋을 텐데, 예수님 알게 되면 좋을 텐데, 저분이 예수님 믿으시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이게 그런 마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조금씩 그 친구들, 그 주변의 다른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저 사람을 좀 연결해 주라. 지금 저 친구가 그 구원의 길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는데 지금 네가 좀 만들어 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그 일을 네가 같이 저 사람의 복음의 시작을 네가 한번 열어줘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올 여름에 이제 사실은 오늘 복음의 시작 이 설교의 제목은 저희 오늘 이번 여름 우리 청년부 여름 사역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펜젤러 우리 이제 교회 중앙교회 처음 이제 개척하셨던 선교사님, 우리 11층에 가면 사진도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으로 우리 이 땅에 제일 처음 오신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말고도 이제 언더우드, 그다음에 하디 그런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본 적도 없는 땅,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래도 나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렇게 천국 가실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셨을 텐데 그분들이 왜 이 땅까지 왔을까?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한참 더울 때 양화진함께 다녀왔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있었고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심지어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이곳에 오자마자 막 풍토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죽었던 그런 선교사님 가족들, 자녀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우리 이 복음의 시작, 어쩌면 그 선교사님들은 이 땅의 한국의 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의 시작을, 그 삶을 그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힘든 길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하지 않는, 잘 모르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잘 알려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거나 사역을 잘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던 그 열정, 결국에는 이 복음의 시작, 그래 이 시작은 이래, 바로 가서 내가 정결한 삶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언어도 잘 안 통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의 시작을 열어줬던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제 올 여름에 우리가 그냥 갑자기 가는 거 아니고요.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고 공부도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선교는 뭐고 또 왜 이 땅에 그렇게 왔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공감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요번에 이 여름에 그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에도 가지만 거기 있는 교회에서도 조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어린이 사역이나 이런 선교 사역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 교회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역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조금 많이 공부하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좀 감당하고 그런 이제 여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올 여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또 복음의 시작의 그 과정 가운데 정결한 모습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우리 여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